오늘은 교회학교 진급식이 있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 유아부, 유치부, 아동 1, 2부, 청소년부 또 청년부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배 초반엔 조금 소란했는데 지금 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주로 처음에는 조용하다가 점점 시끄러워지는 법인데 반대예요. 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위해서도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예배 너무너무 잘 드려서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특별히 가장 아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고 늘 나 자신이 과거의 모습보다는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단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잘 자랐지요? 네, 조금 자란 것 같아요. 잘 자랐지요? 푹 갑자기 자랐습니다. 네, 믿음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1년 동안 그래도 잘했어요. 엄마 말씀, 아빠 말씀 듣고 유치원, 학교 가서 또 공부하고 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성숙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다 컸는데 이제는 오히려 키가 쭈그러들고 있는데 내가 뭘 더 성장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더 뭘 또 성숙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빨리 가는 수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전 아직 조금 더 성숙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루어가야 될 시간들이 많습니다. 고백하면서 성숙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요 1절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까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또 믿고 아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알미 작동합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알게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됩니다.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됩니다. 자, 어디까지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되는가?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충만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 온전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 이르렀습니까? 아직은 아니잖아요. 네, 이르러 가야 돼요.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성숙 또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자라지 못하는 어린이로 남으면 안 돼요. 이어지는 말씀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인과 성인이 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성인이 되어오면 자기 주관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흔들려요. 정말이네?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시작하면 중심이 딱 잡혀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나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이미 부모님 이런저런 말해도 아닙니다. 어머니, 아빠 아니에요. 전 이렇게 할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딱딱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기분 나빠할까요? 아니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얘가 이렇게 컸네. 자기 주장이 있네. 자기 생각이 있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해봐. 네. 그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삶입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나? 15절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래요? 그리스도 예수님. 네.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하나 변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많이 성숙하셨죠? 네, 제가 우리 시온 찬양대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서 이야, 정말 완벽에 가까워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초에는 조금 좀 약했어요. 근데 점점 더 소리도 그렇고 하나 되고 탁 울리는 것들이 은혜도 그렇고, 야, 한 해 한 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네. 찬양만이 아니죠. 우리들도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일들을 겪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언제 성숙했습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많이 아플 때, 그럴 때 그 아픔을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가 성숙을 이루어 갑니다. 그때 더 기도했고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면서 그 고통의 자리들 잘 견디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잘 버텨야 돼요. 어려운 순간들 잘 견디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자라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흔적은 아름다워야 한다입니다. 이 제목은 우리 교회 은퇴협동 목사님이신 안유한 목사님, 저기 앉아 계신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2017년에 펴내신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안 목사님께서는 부산에서 신문 기자로 12년 동안 또 활동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소명을 주셔서 결단하고 신학교에 가셨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시고 양산과 부산에서 세 교회를 목회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목회지였던 금정산 산성마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6년간 목회하면서 주보에 실었던 이야기를 그 책에 담아내셨습니다. 은퇴 후 10년이 지난 자리에서 이 책을 출판하셨어요. 돌아보면서 주보에 실었던 목회 서신들 또 추려가지고 책을 내셨습니다. 서문의 고백을 제가 잠깐 인용하여 읽어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심우하는 동안 예쁜 교회당을 신축했고 교회의 창립 연도를 찾아 교회의 생일도 새롭게 세웠다. 마음 먹고 한나절을 마을을 돌면 신방이 금방 끝나고 틈이 나면 땅곡으로 넘어가는 오솔길을 걸었다. 봄이 오면 매화를 시작으로 산마을은 꽃으로 장식되었다. 중리학. 좁다란 서재의 창문을 열면 노을 고개로 지는 석양이 아름다웠다. 나는 6년을 심우하고 7년째를 맞으면서 마치 안식년을 떠나는 발걸음처럼
서둘러 은퇴를 하고 산마을을 내려왔다. 네. 정말 그 내용들을 보면 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따뜻한 목회를 하셨음을 또 느낄 수 있는 글들입니다. 서문에는 목사님의 기도 제목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90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고 때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살아온 날 살아갈 남은 인생을 생각하며 계수하는 가운데 이 책을 쓰셨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한 문장에 담으셨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생각하는 것은 목회자는 언제나 긍정적인 말과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이 책 제목도 흔적은 아름다워야 한다로 정하신 듯 합니다. 여러분, 비단 목회자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과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돌아보면 참 아름다운 순간들이었노라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의 머물렀던 자리를 바라볼 때 그 자리는, 그 공간은 어떻게 추억이 되십니까? 내가 떠난 자리, 그 자리 어떻게 사람들이 기억하고 나를 생각할까? 오늘 설교 본문은 역대상의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다윗의 죽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이 짧게 객관적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26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유다의 왕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려 있는데 모든 12지파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의 노년은 어떠했을까? 28절인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나이 많아 장수해야죠. 다윗이 언제 죽었는가? 왕이 30살이 됐어요. 40년간 왕으로 통치하다가 70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들 여러분보다 젊게 생각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것이 3000년 전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3000년 전에 70살까지 살았다면 많이 산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 여러분 몇 살인 줄 아세요? 50대 넘을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45세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넘어요. 47살. 네. 27명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살이었어요. 자, 그럼 또 질문 드릴게요. 61갑 넘은 왕은 27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7명? 목사님이 힌트를 줬는데 몇 명일까요? 4명. 정답. 네. 70 넘은 왕은 2, 80 넘은 왕은 1, 영조. 70 넘은 왕은 태조. 평균적으로 47세. 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이 먹어서, 운동 안 해서, 스트레스 엄청 많아서, 네. 그래서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그는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장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만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죠. 2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네, 심장도 필요하고, 네. 네? 물.
물도 먹어야 돼요. 네. 근데 나이 들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모든 걸 사 먹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 야, 역시. 네. 경제력이 뒷받침돼야지 노년이 좀 편하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돈으로도 못 사는 게 있어요. 뭐? 건강. 네. 건강. 네. 70살 되면 엄마 안 계셔도 돼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자, 다시 한번 28절을 보면 그는 나이 많아 늙도록 장수했어요. 뭐가 있었어요? 부하고 이게 있었어요. 사람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있으면 사람들이 붙어요. 왜? 잘 사주니까. 같이 밥 먹읍시다 하고 선물도 잘 챙기면 사람들은 쫓아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자, 부하고 그 다음에 존귀를 누리다가 존귀를 누렸대요. 이건 병약해서 존귀를 누릴 수 없어요. 건강도 했고 삶의 자리 속에서 언제나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누리다가 죽음에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참 행복한 노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돈 있다고 건강한가요? 아니죠. 네. 노력해도 어느 정도 내가 유지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질병을 주시기도 해요. 그 약함 속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생명의 위협도 많이 받고 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그 시간들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삶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어지는 29절 보시면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30절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특별히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 그의 삶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들을 붙여주셔서 사무엘, 나단, 갓 선지자를 붙여주셔서 그의 삶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무엘 상하만이 아니죠. 우리가 다윗을 무엇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시편을 통해서. 그가 고통 속에 드린 기도, 그가 감사하며 불렀던 찬양, 이것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성경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 꼽으라면 구약에서는 시편이에요. 왜? 읽어보면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나의 고통, 나의 탄식, 그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위로받고 찬양하는 내용이 그 시편 속엔 담겨져 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영혼의 해부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윗의 기도와 찬송과 그 믿음의 고백이 성경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와 위로와 힘과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행적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적도 책에 기록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하늘 보좌에 책이 두 가지가 놓여진대요. 하나는 한 권짜리, 또 한쪽에는 수많은 책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한 권은 뭘까요? 생명책. 구원 얻은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 이건 단권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대요. 또 다른 책 한 권이 펴 있으니 이것은 생명책이라. 자, 그러면 한 권은 생명책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들어가 있죠. 네. 또 다른 책은 뭘까요? 이어지는 말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건 뭔가 하면 우리의 행실이 적혀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이건 근데 양이 많기 때문에 책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았는지가 적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게 뭘까요? 상급이 달라져요. 면류관이 달라집니다. 부족한 것 있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상급으로 내려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흔적이 아름다워야 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이 아름다울까? 어떤 삶이 아름다울까? 네. 한홍재 목사님의 소원이란 노래에 보면은 이런 삶이면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이런 삶이면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담아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중간부터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 아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아멘. 멜로디가 좀 어렵지만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동산이었으면, 내 길만을 비추는 빛된 인생이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빛된 인생이 된다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새해를 맞이하며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의 흔적이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속에 타인을 향한 원망이나 비난이 없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없었으면 합니다. 나의 길은 누군가에게 안내가 되고 오름직한 동산이 된다면, 나의 믿음의 삶이 빛이 되어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빛된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발걸음이 진리를 향한 길이요 순종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감사와 찬양의 언어로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과 사랑을 담아내는 긍정적인 마음이 담겨진 그러한 언어가 되기를, 생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소개한 흔적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책의 마지막 글은 무엇일까 궁금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건너뛰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은 2003년 10월 12일 주보의 글이었습니다. 벌써 22년 전의 글입니다. 그 글의 제목은 더 아름다운 내일. 어거스틴의 말이 길게 인용되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통이란 술을 놓은 천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천의 뒷면을 보면 여러 가지 색깔들의 실들이 무질서하게 얽혀 있어
보기 흉한 모습입니다. 네, 책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수 뒷면, 오른쪽은 수놓은 앞면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놓았는데 왼쪽 거는 뒷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르지요. 사람들이 고통을 괴로움이나 부조리로 보는 것은 천의 뒷면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의 앞면을 보면 혼란스러운 실들의 형체와 색채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풍경이나 꽃이나 아름다운 것을 담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선히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다면, 그 복잡한 혼란 속에서도 무질서 속에서도 그는 아름다운 미래를 봅니다. 수놓은 면의 뒷면만 보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의 시간들 속에서 앞면에 아름다운 그림을, 모습을, 인생을 담아내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의 고통, 어려움을 뛰어넘어 반대쪽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들, 어느 순간 뒷면을 볼 때 야,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었구나 깨닫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더욱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걷는 인생의 흔적 아름답게 걸어가고 남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흔적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감사로 아름다움으로 고백할 수 있으니 이것 역시 주님의 은혜입니다. 순간적인 혼란과 또한 괴로움 때문에 그 뒷면만을 보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아름다운 앞면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아름답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